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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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마지막으로 주 앞에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 발 앞에 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주의 영광 보리라.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기, 이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표현하여 주셨고 우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모든 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셀이 이 시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가족됨을 느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신홍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집중하여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어느덧 봄이 훌쩍 벌써 다가왔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어떤 미술품 경매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미술품들이 전부 다 경매된 뒤에 오직 하나의 그림만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싸게 팔리게 되었는데 무려 14불, 75센트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 이 그림은 히랍 화가였던 미네르바의 작품으로서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을 그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17세기에 잃어버린 그림이 시카고에 나타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그림은 다시 경매되어서 무려 5만 불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 속에 소유한 사람은 큰 가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한 길을 재촉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가치를 이 단 몇 센트도 안 되게 여기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요, 엄청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가치를 더 값지게 키워나가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여러분들이 모두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10번도 넘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도중에 삭개오를 만난 그 사건, 그 이야기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졌는데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런 삭개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특히 삭개오를 향해서 부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이 대부분이 재산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리장이 어떻게 해서 부를 축적했을까?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멋대로 높은 세금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냐? 매국노와 창기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부자였던 삭개오는 이렇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요, 그의 이름처럼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허가받은 도둑이었다라는 것인데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등장하게 되시죠. 삭개오도 예수님에 관해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키가 작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취하지요. 그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이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본 건데 그는 외롭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이 자신은 구원받고 싶다라는 그 갈급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삭개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열망과 갈급함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또 자신의 그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삭개오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 들어간 그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행동을 향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고요. 삭개오의 집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의 큰 결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무려 4배나 돌려주겠다라고 하죠. 이러한 태도는요, 부자 청년 이야기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과는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런데 그 청년과는 다르게 삭개오는 결심을 했죠. 결단을 했죠.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집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제는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한 삭개오에게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정죄받았고 세리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죄인, 창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로 인해서
그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라. 이 말씀은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반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은요, 천국을 보장받은 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주님께 보장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동안 부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양심을 잃어버렸으며 이웃을 상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도 자기의 양심도 그리고 이웃도 다시 되찾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하나님과 신앙의 양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 외에 모든 것을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었고 깨끗한 양심을 되찾았으며 이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소중한 것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2달 가까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예배자로서의 마음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삭개오도 변화되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향해 다가와 두드리실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으로 갔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신앙의 문을 다시 열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요, 그는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책찍질하며 살았을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자신의 이름과 같은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왔니? 라고 물으셨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각자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겠지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인지, 변화된 사람인지 돌이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꿈꿨던 제가 이제는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도, 각종 취업난, 아르바이트, 입시에 대한 고민, 결혼,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에 지쳐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사랑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셔서 참되고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셀 리더들과 사역팀 그리고 사역장들 모든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남보다 낮은 자리에서 셀원들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삶에서 열매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